교사의 권위. 다시 한번 교사의 권위를 살리자. 이 교사의 권위. 성경에서는 이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교사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교사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교사를 세우셨다. 그리고 뭐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질서를 위해서.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이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그러니까 이 권세는 이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걸 그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이걸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권세는 뭐냐면은 가정에 가면 가장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형이 있고 아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장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라로 보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도자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국민 투표해가지고 뽑은 지도자들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자, 교회 목사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장로의 권세도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학교 교사의 권세도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목사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누구나 다 시인을 해요. 근데 국가의 지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인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사는 일반 학교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 권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목적이 있어요. 이 권세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질서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도 질서 있게 창조하신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오수선해지고 복잡해지게 되고 불행이 찾아오고 심판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질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이 살아가고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질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 창조도 질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요. 그죠? 가정에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형이 있고 아우가 있고 가정에 질서가 있어요. 화목이 있고 화목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아멘? 국가에도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질서가 그 질서에 순응해야 그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 있고 담임 선생님 있고 선생님 있잖아요. 이 질서가 있어야 학교가 교육이 바로 서지게 되는 것이고 질서가 있어야 학교 학생들이 편안하게 미래를 향해서 연구하고 공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 질서를 위해서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질서가 깨져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정의 질서가 분명히 서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죠. 응?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그 질서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아버지가 계세요. 자,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나라의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나라의 대통령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은 지도자가 완벽하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내 생각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고 복종하다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장의 아버지가 완전히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완전하면 상관이 없지. 완전하면, 그죠? 불완전해. 불완전하면 그 순종하고 복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 어려워. 우리 아버지가 늘 선한 결정, 믿음의 결정, 또 미래를 보면서 결정하고 인도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버지가 불완전하니까 늘 생각한 것도 불완전하고 말하는 것도 불완전하고 불완전해. 그러니까 복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고 복종한다. 그래도 순종하고 복종하자. 이것이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예요. 우리 숙제. 그래서 아버지가 부족하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도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가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그게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의 입장에서는, 장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밑에 있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여하튼 우리는 세워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로 서야 된다. 그러면 뭐가 세워진다? 질서가 세워진다.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질서를 세워갈 수 있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가정에 질서가 없어. 막 동생이 형한테 막 함부로 대들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막 엄마한테 막 대들고,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 있어요? 그 가정에 화목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가정은 좀 이렇게 부족하지만 늘 질서가 딱 세워져 있어. 그죠? 막 싸우다가도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질서를 세워가는. 그 질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는 것은 목적이 질서입니다. 인격하고 권세하고는 달라요. 따라서 이 권세는 질서를 위해서, 인격은 모두가 같다. 인격은 달라요. 인격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그죠? 대통령이나 서민이나 인격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인격은 존중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교사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선생님에게도 복종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에게도 복종하고 순종하고, 지도자에게도 복종하고 순종하고, 교회에서 목사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목회할 맛이 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러면 목사님 이것보다는 이게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좋네. 그러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자세로 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목사가 좀 잘못했다고 목사님 그따구로 해가지고 목사하겠어요? 내려오세요. 내가 할 테니까. 그리고 막 질서가 깨져버리면, 무너져버리면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권세자를 세웠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훈계와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훈계와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안 맞네. 다시 시작. 아멘. 이 모든 그 질서 가운데에는 율법이 질서를 지키려면 이제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고 이제 규칙이 있고 그런데 그 법과 규칙 안에 흐르는 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세상에 창조되어 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세상의 질서의 법칙하고 가정의 질서의 법칙은 조금 달라요. 가정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법칙.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할 사랑의 법칙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운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사랑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논리는 사랑도 있지만은 사실 세상의 법칙은 어떤 논리적인 법칙, 이권의 법칙, 힘의 논리로 돌아가요. 세상의 법칙. 그죠? 힘의 논리로 일반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사랑. 그래서 우리도 사랑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방임해야 돼요. 훈계해야 돼요. 훈계가 있어야 돼요. 너 할 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냥 방임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100% 훈계가 나와요. 옛날에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그 서당이 조금 있었는데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어른이 가르치잖아요. 그럼 항상 어른 그 훈장 옆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해초리가 항상 있어요. 해초리가 항상 해초리 옆에는 해초리. 가정에도 보면 해초리를 시골에서는 그 대나무 이렇게 쭉 이렇게 얇은 거 있거든요. 휘어지는 거. 그거를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가지고 그 부러지지도 않아. 근데 때리면 상당히 많이 아프지는 않고 상당히 아파요. 그래가지고 항상 옆에다 놓고 이렇게 잘못했을 때 그렇게 하고 또 야단칠 때 막 이렇게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도 옛날에는 그 지휘봉 비슷한 거 가지고 조용 그렇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좀 지금 들고 가면 큰일 나요. 이거 가면 무기가 돼. 무기라고 그래가지고 못 들고 가게. 없어졌어. 훈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훈계. 근데 훈계와 징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징계와 훈계를 이제 훈계하고 이제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게 폭력은 안 돼. 폭력은 돼야 안 돼요. 사랑 안에는 폭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훈계는 있어도 폭력은 안 돼요. 훈계는 안 돼. 근데 이제 우리가 가르치다 보면 우리 자녀들도 훈계하다 보면 막 때리다 보면 나중에 막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훈계가 뭘로 변해요? 폭력으로 내가 뭘로 변해요? 내가 이제 내가 무기로 변한 거예요. 훈계가 이제 폭력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은 그 금물로 돼 있어요. 그러나 폭력은 안 돼요. 또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는 게 중요해요. 훈계와 징계를 할 때 인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격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격은 소중한 것이고 또 존중받아야 되고 동일한 거예요. 균일한 거. 누구나 다 똑같은 인격은. 할렐루야. 목사의 인격도 오늘 들어온 초신자의 인격도 어린아이의 인격도 어른의 인격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인격은 존중받아야 되고 또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생명이라는 또 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된다.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영화관에서 본 게 아니고 집에서. 저는 이제 옛날 영화를 좋아하는데 주로 무술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몇 번 제가 봤거든요. 몇 번 봤는데 옛날에 그 이소룡 또 지금 이소룡 영화 안 나오죠? 또 누구죠? 이소룡 다음에 나온 사람? 성룡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의 다 봤어요 제가. 통달할 정도.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국 영화 중에 이영길이라는 이영걸 영화 같은 거 좋아하는데 그 이영걸 영화 중에 연문투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연문.
연문. 안 해? 다 알아요. 동기들이 많아요. 연문투라는 영화를 몇 번 봤는데, 심심해서 트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봤는데, 이제 중국 무술하고 그 서양의 권투하고 대결하는데 그 서양 권투가 경찰서 서장이에요.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래서 중국 사람은 진짜 무시하고 막 중국 무술을 무시하고 니네들 막 깔보고 막 발로 짓밟고 그래요. 근데 그 이영걸 그 스승이 그의 시합하다가 죽은 거예요. 내가 중국 무술이 무시당한 내가 견딜 수가. 그래서 링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그 하여튼 그 대결을 하는데 이영걸이 이겼어요. 그죠? 아, 멋지겠다. 완전히 센 놈을 입혀가 시원스럽게 이겼어요.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인터뷰를 하는 거 사람들이, 야, 중국 무술이 최고냐, 서양 무술이 최고냐, 막, 그리고 이제 그 논쟁을 하고 막, 사람들은 중국 무술이 최고다. 중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감을 물으니까 나는 중국 무술이 세냐, 서양 무술이 세냐, 중국 무술이 서양 무술 우세하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왜 이겼습니까? 생명 걸고. 그랬더니 나는 모든 사람이 또 모든 무술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존중받기로 하고 인권이 존중받기를 원해서 이긴 것입니다. 훌륭한 말을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태권도도 존중받아야 되고 권투도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하는 운동 탁구도 존중받아야 되고 테니스도 존중받아야 되고 이 사람도 존중받고 저 사람도 존중받고 권세 있는 사람도 존중받고 권세가 없는 사람도 존중받고 인격이 존중받는 참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훈계와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고 또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세우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을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훈계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훈계를 받는 아이와 부모의 훈계를 받지 않는 아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윗이 그 많은 똑똑한 아들들 많잖아요. 암논, 압살롬 똑똑한 아들들이 많은데 정말 똑똑하거든요. 정말 똑똑해요. 근데 나중에 그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솔로몬 막내 아들한테 물려주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아들은 너무 똑똑하니까 아버지 훈계를 안 받으려고 그래. 아버지가 뭔데 뭐. 그럼 훈계를 한 그릇 흘려버리고 훈계를 잘 안 받아. 근데 아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무릎 앞에서 훈계를 받았던 아들이에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듣기 싫지만은 그 아버지의 훈계와 지도를 그대로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늘 아버지에게 훈계를 받고 또 매도 맞고 또 징계를 받는 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이렇게 보잖아요. 훈계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보자니 훈계하고 싶은 사람 있죠? 하다 보면 그죠? 이것 좀 꼭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그건 잘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못합니다. 왜? 짜증내니까 안 받아주니까 관계가 깨지니까 그것 때문에 말을 잘 안 울고 있으면 잘 말을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약점 좀 이렇게 지적해 주세요. 그리고 꾸지람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요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고 결국 끈끈해지고 또 미래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맞서. 선생님과 학생 간에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저 좀 훈계해 주세요. 제가 잘못하면 때려주세요.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우리
지금도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학원을 다녔어요. 우리 아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티다가 버티기 힘들다 그러면 순종해버려요.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더라고. 제가 엄마한테 매를 맞을 때 이거 버텨도 매를 좀 맞아도 버틸만 하다가 버티다가 버티면 안 되겠다 그러면 순종으로 돌아서더라고.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우리 아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숙제를 안 해오거나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려도 괜찮고 12시까지 집에 안 보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훈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맨날 끝나고 늦게 와. 1시간 2시간 학원 끝나고 늦게 오는 거예요. 왜? 숙제 안 해가지고 암송 안 해가지고 끝나가지고 거기서 벌 쓰면서 그거 다 외워야 집에 보내주니까. 그러더니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버티고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제 시간 돼서 딱 오더라고. 그래서 왜 빨리 왔냐 그랬더니 미리 해버린 거예요. 어쩌면 안 되니까. 순종하기로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걸 봤는데 그러거든요. 부모, 학교와 선생님, 학생과 선생님 간에도 순종과 복종이 따라질 때 사람이 만들어지고 실력도 늘어나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계와 징계를 받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에게도 또 어디 가서든지 저를 가르쳐 주세요. 훈계해 주세요. 저 잘못한 건 지적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건들지 마.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 지적하지 마. 그러면은 되겠어요? 그리고 훈계와 징계는 사랑의 표본이다. 그래서 징계는 다 하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와 훈계를 하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친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훈계하고 또 교육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사랑하거든요. 선생님들이 학생 사랑하지 않는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물론 개중에는 뭐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선생님은 학생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거 지각하는 버릇 고쳐야 되겠다. 밥 안 먹는 거 밥 먹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막 훅하는 성격 이거 고쳐줘야겠다. 그럼 아이들의 성격이 다 있죠. 선생님이 다 고쳐줘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죠? 손 봐줘야 가정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훈계를 못하는 거예요. 훈계도 못하고 받을 준비도 안 됐고 훈계하면은 뭐 인권 그래 고발하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훈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훈계를 또 때렸다든 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기 또 우리 살아가는 우리 손주들도 왔네요. 할렐루야. 이뻐요. 그죠? 아이들 키우면서 어때요? 다 잘해요. 가만 놔두면 다 잘해요. 엄마가 지도해 줘야 돼요. 지도해줘야 되잖아요. 안 된다. 이건 지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11절 안 읽었죠?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힘들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고 징계를 힘들어요. 힘들지만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로 말미암아 연단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훈계와 또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평강과 의와 평강과 아름다운 열매, 축복의 열매가 거기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고 학교교육 중요한 거고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서 29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이 기쁨을 주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내버려 두면 어미에게 욕된다. 나중에 내버려 두면 어미에게 욕된 아들이 되고 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의 기쁨이 되리라. 징계하는 아들이 사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노후에 그 꽃을 열매를 보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훈계와 징계가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폭력은 안 됩니다. 인격 무시 안 됩니다. 또 이렇게 폭력에는 뭐 이렇게 육체의 폭력도 있지만은 또 말의 폭력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허락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교권이 다시 살아나고, 부모의 권리가 다시 살아나고, 그죠? 부모로서의 역할 살아나고,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훈계와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잠언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교육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내가 어떻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할 때, 학생들을 교육할 때 기준이 분명히, 이 기준이 성경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술 먹고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술 먹을 때는 기본적인 용돈을 막 준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화가 날 때는 또 준 거 다 뺏어버리고 막 폭력해가고. 그 감정에 따라서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싫었다가 어느 날은 이거 하라고 그랬다 어느 날은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감정대로 뭘 움직이면 그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서.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못되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죠?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 성령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잣대고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아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교사가 되잖아요.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수년 전에 미션 숙부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한 때가 있었잖아요. 미션 숙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자고 그래서 사제를 털어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학교를 세우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을 기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미래의 인재를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예배 드리지 말아라, 성경 읽지 말아라, 뭐 성경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공산주의 같이 그걸 해보면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되게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교육을 할 때요. 지금도 그래요. 초등학교 오전에는 다 성경 공부야. 오전에는 학교에서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해 매일같이 오전에. 오후에 이제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보다 한참 뒤쳐야 되는데 세계를 앞서가는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성경의 기준은 뭐냐면 성경인데 여기는 목적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키우는 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한 일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받아야 되고 선한 능력의 사람으로 교육받아야 그 사람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교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마지막 봅니다. 가정, 학교, 교회가 협력해야 합니다. 가정, 학교, 교회가 협력해. 다시 한번 시작. 가정, 학교, 교회가 협력해야 됩니다. 가정은 인성교육, 학교는 지식교육, 교회는 영성교육. 물론 이제 다 연합해서 하기를 하지만은 주 교육이 가정에서는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어디서 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 인성교육 목사가 시키라고 그러는데 목사도 인성교육 시키죠. 그렇지만 인성교육의 본 집은 어디냐면 부모예요. 부모가 자기 인성교육은 자녀의 인성교육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 욕하고 거짓말하면 부모가 야단치고 부모가 훈계하고 부모가 분명히 잣대를 그어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인성교육 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똑바른 사람은 인성교육이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시키는 거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부모들이 터치를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바로 시켜줘야 돼요. 거짓말했을 때 누가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응? 부모가 훈계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도 하겠지만 학교 선생님은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인성교육.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율법 어기고 교회 안 나가고 11조 안 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러면 다 누가 하냐면 부모가 다 해야지.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인성교육은. 그런데 학교교육은 지식교육이에요. 지식교육이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교육을 잘 받으면 지식교육. 할렐루야. 그래서 지식교육 중심은 우리 부모는 지식의 한계가 있잖아요. 학교에는 전문가들이 교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교육은 학교에서 주로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영성교육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다른 것도 하지만은 주 목적이 교육은 영성교육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해요? 학교교육이 중요해요? 교회교육이 중요해요? 네? 다 어우러져야 돼요. 어우러져야 돼요. 공부하러 간다고 예배 빠먹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예배 들어간다고 또 공부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다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이 어우러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선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행복한 복된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